지난 시간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전에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범사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작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으로 실망스럽고 다윗이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라고 밀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밀고자는 그일라 주민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울은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그렇게 추격을 할 때 참 잡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일라 성읍 안에 있다 하니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사울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소집해서 그일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 정보를 누가 알게 됩니까? 다윗이 또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여쭈어 보았는데요.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사울이 정말 저를 잡기 위해서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 하나님이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보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았는데 아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답변을 받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옳은 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신한 것은 그일라 주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그 십 광야에 있는 것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십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번에는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또 밀고를 한 겁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억울한 감정, 그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더구나 사울이 다윗을 밀고 한 십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말씀,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지금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제멋대로 그렇게 입에 올리면서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당하게 되면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라고 블레셋을 치라라는 명령을 하시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노출되지 않았으면 사울이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또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좀 깔끔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모순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리더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과 간사함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인간 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마음 다스리기 이런 이론들을 섭렵해 본다 한들 막상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고 섭섭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냥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은혜를 베푼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면서 고립이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목숨 걸고 도와준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을 했을 때 다윗은 저것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도 너희들 보고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겠구나. 아니, 기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배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립이라고 쓰고 광야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그냥 단순히 도망다녀야 되고 내 의식주의 문제가 참으로 잘 해결되지 않고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철저한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지요. 그 고립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할 수 있게 되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고립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지금 다윗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한없는 가벼움과 연약함과 비열함과 무능함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구해줘도 새로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살려고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로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뼈아픈 경험이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고립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의 리더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핵심이 뭡니까? 광야 리더십의 핵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데 있다면 고립의 경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의 리더들이 이런 광야의 경험, 특별히 고립의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그 애굽 왕실의 초엘리트 과정을 수료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열정이 넘쳐날 때 그는 오히려 실패했죠.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 좀 중재해보려다가 욱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마저도 사그러들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리더십을 갖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의 그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고 있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엘리야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지금 배신당한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철저한 고립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그 인간들의 지리멸렬함을 그대로 받아내고 통과하면서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런 배신과 배반, 반역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마친 나이라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한다 말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일나 주민들의 배신, 십 사람들의 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한 고립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경험이지만 그러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광야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깨어짐과 그 모든 연약함, 그 존재의 한없는 가벼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살피고 배신을 일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실존임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큰 배신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에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열광적인 반응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이 열광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그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동요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아, 역시 우리 주님 대단하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는 말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에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았다. 저는 최근에 알았지만 상처받았다 말고 다른 표현도 있던데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끓겼다 그런 표현 쓴대. 끓겼다. 상처받았다. 끓겼다. 이런 앓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그렇지, 두려워서 그랬겠지, 나도 욕심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었잖아. 좀 그런 용납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실제적인 훈련이,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그저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지나치리만큼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두 번째 기회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회복할 마음조차 갖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냉소적이고 불신의 태도로 그렇게 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용납하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좀 그런 용납하는 공동체로 조금씩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리더십 두 번째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고립되고 그 무엇에도 기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라 주민들의 배신과 십 사람들의 그 밀고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실망하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16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건넨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니었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끌어주는 위로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거는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되 좀 제대로 하려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배신당에 도망다니면서 억울함과 실망감과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이런 모든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리더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사울에게 밀고 해서 다윗을 넘겨주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시면 사울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한다 해도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추격당하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매우 긴박한 추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죠. 27절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거의 잡았어요. 그런데 전령이 와서 급히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사윗이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높은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와,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심과 동시에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셨구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여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 누곳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셀라 하마 누곳이 보입니까? 내 20대의 분리의 바위,
30대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분리의 바위, 그 위에 우뚝 서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그 하나님 경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과 추함, 욕망과 죄악으로 점철된 지리멸렬함을 오롯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실망과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진정으로 인간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굳게 믿고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